네, 5785년 오순절, 본문은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5785년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셨던 그 현장의 역사들을,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구약에 있는 이야기라고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폐하거나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은 지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한 규례로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믿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순절 샤봇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늘 저녁 때가 지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은 49일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해가 딱 지면은 50일로 들어가서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시는 장면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15절부터 저희들이 보면은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오는 것처럼 일곱 안식일이 지나간 7 곱하기 7, 49일.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 안식일 이튿날, 하루가 더 채워진 그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요제로 드리래요. 요제는 뭐냐면 재물을 가져오면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이거는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을 흔들어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제사예요. 제일 간단하죠. 간단하죠. 예. 무리한 걸 요구 안 하셨어. 감사하게도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그렇게 요제로 드리는 것인데 또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룻기 아시죠? 룻기를 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룻기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룻기를 왜 읽지 하면서도 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룻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여인이었으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들어가서 유대인으로 되었으니까 자기네들은 모르고 있지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한 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거는 이해를 못할까요? 근데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중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그 절기들을 우리가 왜 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우리보다 더 깨달음이 클 거예요. 더 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하나의 말씀을 찾아보면 2장 23절, 룻기 2장 23절 말씀을 저희들이 잠깐 보면은요. 룻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룻이 있었던 기간이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하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 추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첫 열매가 있었던 그 제사가 드려지는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첫 열매는 뭐였냐면 바로 보리단이었어요. 보리단. 겨울을 막 깨고 나오는 보리단. 그래서 그 보리단을 딱 한 단을 꺾어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죠. 그게 초실절이었어요. 그리고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밀추수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드린 바 된 다음에 추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추수하다가 나머지를 모아온 게 아니라 일단 첫 단 꺾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제사가 드려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전국에 제사 이제 밀추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을 꺾어서 드리는 시기까지 50일 동안을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50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 오순절에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면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17절을 저희들이 눈여겨볼게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우리가 먹는 인절미나 이런 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빵이에요. 그 사람들은 떡을 안 먹습니다. 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성경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예. 이제는 시대가 떡과 빵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시대인데 이 조선시대 만들어 놓은 성경책을 그대로 갖고 온 것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에버로 만든 빵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예, 또 침 흘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우리 지성 집사님이 빵 두 개를 아주 이쁘게, 예, 뭐 안 보이시나? 예, 예, 이렇게. 이거 올려놔야 되나, 이거? 자, 자, 저 빵 두 개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서 저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빵은요, 고운 가루에 뭐를 넣어라?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저를 보지 말고. 누룩을 넣어서 구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두 개. 이는 첫 요제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방식은 요제, 흔드는 제사, 그리고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오순절날은 보리단을 꺾어서 드렸던 첫열매랑 다르게 밀단을 꺾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단을 꺾긴 꺾어요. 한 단을 꺾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추탈곡을 해가지고 가루를 이게 알갱이를 모아서 가루를 해가지고 밀가루 밀이니까 밀추수를 했으니까 밀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뭘 넣어라?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푼 빵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무교병 먹을 때는 딱딱하고 부서지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딱딱한 빵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빵처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절기 때에는 이스트가 들어간 빵,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넣으면 안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23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그러니까 뭐예요? 제물을 드릴 때에 드리는 빵은요, 어떤 빵? 유교병을 드리지 말래.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34장 25절 똑같은 출애굽기 34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써놨습니다. 아, 그러면 절기 때 드리는 제물과 함께 드리는 빵은 어떤 빵이어야 된다? 무교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 그런데 다른 절기는 다 무교병, 이스트가 안 들어간 그냥 딱딱한 그런 빵, 밀가루 덩어리를 구워서 드리는 건데 이때만큼은 어떻게 해라?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7절로 돌아오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우래요. 누룩을 넣어서. 그러면 뭐예요? 자, 빵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면 이 누룩은 뭐를 의미할까요?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룩,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누룩을 제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누룩을 제하는 것은 곧 죄를 제하라는 얘기인데 이때는 누룩을 누래요. 그리고 드리래요. 자, 이 빵 두 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뜻해요. 이 두 빵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뜻해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밀가루를 통해서 두 빵, 이방인을 상징하는 빵과 유대인을 상징하는 빵을 하나님께 흔들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성령님이 인쳐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성령님은 비둘기 같아서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가 없는 분에게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언제 경험하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침례받고 올라올 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예식인 그러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성령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성령님은 죄가 없는 것에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들려드려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근데 난 하나님의 거예요. 흔들면서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물려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곡식단에서 이 빵으로 되려면 트랜스폼 돼야 돼. 곡식에서 그레인에서 이거를 지디겨서 가루를 만들고 가루를 갖다 또 빵을 만들어야 돼.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짓 이겨져. 내 원래 곡식의 모양이 아니라 다 짓 이겨지고 가루가 되어서 다른 폼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게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뉴 포메이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로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나는 똑같아. 나는 똑같고 옛날 맨날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냥 뭐 생각이 죄인이고 그래. 그런데 바뀌었대. 그래서 내 가운데에서 뭐가 바뀌어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폼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밀가루가 빵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은 밀가루가 아니지 밀이 빵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밀이에요. 안에 인그리디언트는 똑같아요. 근데 모양이 바뀌어 있어요. 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그 포밍으로 바뀐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주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의 손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흔들어요. 뭘 그 자랑할 게 있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 그런데 오순절이 된다는 것은 그냥 오순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들에 사용되는 오순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0장 1절부터 저희들이 볼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한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뭘 기도하래요?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래요. 그 땅에 할베스트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베스트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거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다 뭘 쳐요? 이마에다 뭐 쳐요? 뭐 치는 거 없어요? 네, 인쳐 주잖아요. 성령 인치잖아요. 여기 이마에 마귀만 666 찍는 게 아니에요. 이 forehead에다가 하나님도 성령님으로 인쳐준단 말이에요. 안 보이죠, 여기에. 아무리 봐도 아무 수 없어요. 예.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인쳐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탬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침이에요. 버닝 스탬프예요. 버닝 스탬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짐승에다가 탁 인도를 찍잖아요. 그죠? 텍사스 가면은 짐승들을 다 넓은 데다가 풀어놓고 키워요. 그러는데 거기에 붕댕이에 탁 찍혀 있는 그 마이크 때문에 아, 네 소구나 내 소구나가 구별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순절 날부터 뭐가 시작되냐?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가. 추수가 시작돼서 할베스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뭘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어부가 되어서 계속 물고기들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나가서 복음 전해 보셨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오셔요 그러면 가요? 뭘 느끼셨어요?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났다. 끝나가고 있다. 해가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는데 끝에 조금 남아있다가 쏙 갑자기 없어져 버려서 산 뒤로 뭔가 후광은 있지만 해는 안 보이는 그런 때 같아요, 지금은. 선셋이 됐어. 선셋이 됐는데 그 산 끝에 그 해가 조금 보이다가 마지막 그 선샤인이 있다가 여기에 쏙 들어간 같지만 해는 안 보이는데 아직 여기는 블러리하게 밝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인들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요. 이방인들 더 이상 안 믿어요. 교회 오라고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다녀요. 교회 다니라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어느 시대다?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빵은 받으셨는데 다 찼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빵을 받으실 시대가 오는 거예요. 빵 하나는 이미 다 먹었어. 그런데 내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볼게요.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예. 자, 이 이야기는 그 위에 있는 14절에 있는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젠타일의 시대가 끝나고 주이시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 마지막
헤프의 빵이 누구를 의미한다? 주이시를 의미하는데 이 주이시들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인데 오늘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내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하는 건 뭐예요? 물고기를 모아갖고 드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로다가 물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주이시들을 이스라엘로다가 낚시꾼, 어부가 하는 것처럼 모아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예요. 여러분들이 몰랐지만 메시아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거는 어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뒤에 어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시대가 올까요? 그 후에 그 후는 언제예요? 어부들이 지나간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갖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위 시들이 이제 사냥 당할 겁니다. 미국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5월에 세웠어요. 5월달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이 세상의 어느 나라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한국이 저 만주 땅을 그거 옛날 우리 고구려 조상들 땅이고 발해의 땅이었어 우리 거야 하고 중국한테 내놓으라 그러면 중국이 그래 가져가 그러겠어요? 미쳤구나 그러지. 불과 몇백 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몇백 년 전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땅 달라고 그래도 안 주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거 달라고 그러면 주겠냐고요. 안 주죠. 근데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거기에 러시아에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022년에 7만 명이 들어갔어요. 7만 명. 7만 명. 비행기를 옮기려고 해도 힘들겠어. 7만 명을. 그죠? 지금 점점 이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그 나라 미국이에요. 젠타일들 이방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종교 통합을 말하고 있는 캐톨릭으로 넘어가지 안 해요. 점점 세대가 모든 나라들이 점점 정권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정권으로 바뀌어요? 보수 정권? 선택 안 해요. 점점 어떤 정권으로 선택할까요? 공산주의화되어 있는 정권으로 선택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사회주의 국가로 갈 거예요. 그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AI가 디벨롭 되면서 사람들을 감시체제를 더욱더 세워서 사람들이 인권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나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점점 발 디딜 틈이 없게 될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어부의 시대였지만 지금의 시대가 점점 넘어가게 되면 사냥꾼들처럼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위기감을 느껴서 여기 있는 재산을 팔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하나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인가요? 여러분 그 워싱턴 DC에서 대사관 유대인 그 뮤지엄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그 대사관 직원 2명 총격에 사망했죠. 그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거는 헌터들에 의해서, 사냥꾼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위기감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사역은 어디입니까? 젠타일도 해야죠. 하지만 우리들의 사역에 더욱더 포커스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집어넣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사역의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요. 이제 주의시를 위한 사역 방향.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은 이제는 점점 메가 처치. 작은 교회들은 안 돼요. 큰 교회,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들은 마치 비즈니스 같이, 마치 기업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신학이 캐톨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는 처음에는 교회였다가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로 가고 그 다음에는 예? 뭐예요?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됐대요. 비즈니스가 됐대요. 여기 예전부터 비즈니스였어요. 캐톨릭은 비즈니스가 됐대요. 교회도 비즈니스가 됐대요. 근데 한국으로 가니까 뭐가 됐어요? 예, 대기업이 됐대요. 대기업이 됐대. 그냥 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러한 어떤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다? 유대인의 시대, 유대인을 위한 시대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오순절날 얘기하면서 이제 빵 두 덩어리에 누룩이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우리든 죄가 있어요. 누룩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그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겠습니까? 주여 나는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고 나가지 않겠어요. 오순절의 사건은 이제 추수가 계속 이어져 가는 사건들이에요. 오늘 여기처럼 이 어부의 이야기, 포수의 이야기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주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사역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받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도 귀하게 성령을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와 유대인들을 같이 구원의 반석에 두 빵으로 만들어서 트랜스폼된 두 개의 모양으로다가 올라오게 하셔서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추수하신 것처럼 저들도 추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우리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었는데 저 유대인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얼마나 큰 믿음으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했딱했딱하고 내 형평과 하정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애 만에 다른 애 만에가 결정되지만 유대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율법적으로. 그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그 마음, 그 율법에 성령의 마음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주님, 우리는 그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는 보길 원합니다. 그 사역을 오늘도 눈을 뜨고 발견하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눈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독일이 전쟁을 준비한대요. 제3차 대전을 준비한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세상은 점점 이렇게 국가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 갑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은혜만 따지고 있고 그 은혜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적인 세상적인 이야기처럼 그런 걸 들으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설교라고 듣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양식이 무엇이고 그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이제 우리를 추수하셨고 유대인을 추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밀추수가 목적이 아니라 이 온 인류를 향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추수의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으로 인쳐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역사함이 있는 추수되는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노력을 품고 있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손에서 제사장의 손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려서 흔들리는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을로 역사해 주시사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쓰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는 바뀌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유대인들은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정작 돌아가야 될 그곳을 향하여서 가지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사역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이방인인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은 정신 못 차리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복음을 외치는 길이 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시사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주의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오늘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면서 추수할 영혼들을 인치하시면서 하나님 알고 극장고로 들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백성들 속에 주님 사역 감당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처럼 오늘도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과 이 교회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